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코로나19 이후 천국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중에는 이미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곧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약속들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지금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저기 구름 뒤 우주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닌 초공간 또는 탈공간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선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지상에서는 흉내만 낼 수 있는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상 위의 낙원을 꿈꿉니다. 대표적으로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재정치, 전제정치의 세상을 겪으면서 민주와 자유의 개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둘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커녕 교묘하게 민주와 자유의 개념이 가진 자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겠다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모두가 기회를 갖게 된다는 미명으로 자본주의가 기획됐고 시장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는 교묘해져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기회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본과 시장은 더 이상 정의나 도덕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며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상과 제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지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완의 아쉬움, 더 나아가 악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도발시킨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웠는데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위로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적들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깊은 뜻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전적으로 살아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것이 44절에서 47절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44절에서 47절의 공동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유무상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성에 의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소유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건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일심일상, 매일 경건, 그리고 범사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44절에서 47절의 공동체가 보여준 유무상통, 일심일상, 매일 경건, 범사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의 삶이 계속 유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희년제도를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다시 꿈꾸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공동체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이를 살아내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들은 특별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꿈꾸지만 다시 오지 않을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계속 읽히고 있는 한에서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결코 전시용이나 과시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공동체는 다시 살려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국을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곳으로 이해하신다면 어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비대면적 개인주의의 극대화 또는 가족주의 내지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도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중심의 공간 재배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이 운명 공동체임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됐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세상은 더욱 공동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열성적인 환경운동가요, 침팬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의 조언은 울림이 큽니다. 구달 박사는 코로나19의 원인은 동물학대라며 코로나19 탈출법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살림을 파괴하고 생산 과정에서 자연에 큰 피해를 미치는 저렴한 음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달 박사는 전쟁과 폭력, 지나친 소비주의를 과감하게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구달 박사의 제안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의 현대적 재현이 아닐까요? 유무상통의 공동체, 일심일상의 공동체, 매일 경건의 공동체, 범사감사의 공동체의 현대적 재현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할 수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유무상통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라는 도덕적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현실이 되도록 선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만 해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도행전 2장을 읽게 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답게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나눔과 섬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세상을 만들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